성경 말씀 창세기 48장 15절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창세기 48장 이제 49장 창세기의 마지막 내용들은 교회론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와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또 이러한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 창세기의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마지막 내용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12지파로 대표되는 이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그 마음과 또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 또 마지막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2장을 통해서 교회의 중요성,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 배워가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핵심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지켜가야 될 것인가, 또 이러한 부분도 함께 또 배워가셔야 됩니다. 이런 소중한 교회의 복음의 핵심을 또 잃어버렸을 때에 교회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고 또 교회가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이러한 또 위험한 교회, 나쁜 교회, 이러한 모습을 또 잘 분별해낼 수 있는 또 지혜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에 오늘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를 구별하는 법이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좋은 교회로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합니까? 좋은 교회란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신의 이상한 체험과 환상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회정의, 인권, 경제평등 이런 거를 외치는 복지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르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소개하는 바로 이것이 참된 교회의 근본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교회,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가르쳐주는 이 위대한 복을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는 교회. 첫 번째는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성경은 읽는 둥 마는 둥 하고 그저 자기의 이야기라든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하게 되면 그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자세히 설명하고 성경에 그 담겨있는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찾아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소개해주는, 바로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강해하는 20분짜리 설교를 가지고 과연 성경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 우리 종교개혁의 선조들은 1시간이 기본이었습니다. 140년 전 한국 초기에 이러한 우리의 한국 장로교의 모습도 그저 1시간 정도가 성경의 설교의 기본이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이렇게 2번의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름도 성경학교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주일학교에 무슨 캠프 나가고 이러한 놀이나 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학교로 모여서 아이들은 아이들 반대로, 어른들은 어른 반대로 마태복음 하나를 택하면 일주일 보름 동안에 그 성경을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교입니다. 이렇게 우리 장로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가장 기독교의 근본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바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이러한 교회의 신앙의 자유와 또 전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이런 국가 간과 세계 간에 있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또 동성애라든가 낙태법이라든가 이러한 기독교를 위협하는 이러한 법들을 국가가 제시하지 않는
이러한 우파적 국가관을, 문화관, 세계관을, 또 우리의 윤리와 삶 속에서 우파적 국가관을 이렇게 표방하는 그런 교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강력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나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나쁜 교회가 있습니까?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반대로 기복주의,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이것을 마치 복음처럼 소개하는 이런 기복주의. 두 번째는 신비체험, 무슨 환상을 보고 또 이렇게 떼굴떼굴 구르는 이러한 미신적인 형태로 신앙생활을 유도하는 신사도 운동하는 이런 교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국가관과 또 우리 문화 세계관에 있어서 이러한 좌파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또 이들은 신앙적으로 자유주의라고 하는 예수님을 사회정의나 인권, 경제평등을 외치는 이러한 사회 인권가로 이렇게 소개하는 자유주의의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좌파 자유주의의 이러한 그 교회들은 굉장히 위험한 교회인 것입니다. 특별히 주로 이러한 단체들이 WCC, WEA, NCCK에 주로 이런 연합회에 속해 있어서 주로 활동을 합니다. 특별히 NCCK에 속해 있는 수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주로 좌파 정치를 표방하고 동성애 빨리 통과시키라라고 데모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빨리 통과시키라라고 데모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주로 이 NCCK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요, 정치적으로는 좌파 교회의 이러한 교회들은 나쁜 교회로, 건강하지 않는 교회로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좋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또 함께 배워가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28절에서 31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요셉을 불러다가 자신이 147세나 되었다 보니까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움을 깨닫고 요셉에게 특별히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30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용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렇게 내 뼈를 너희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가나안 땅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가나안 땅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죽어서라도 그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 소망을 자녀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인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47장 후반부에서부터 48장 또 초반부에 계속 이어집니다. 48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이제 요셉이 점점 노쇠해서 병이 들어서 요셉의 이러한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요셉의 이 아들을 축복해주는, 두 아들을 축복해주는 이러한 특별한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소개가 됩니다. 이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모습으로서 복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구원의 위대함을 가지고 있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이 48장 3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 복이 과연 무엇인가? 9절, 15절, 16절, 20절 계속해서 축복한다, 또 복을 허락해 주셨다, 복을 이 아이들에게 주옵시고 라고 말하면서 거듭거듭 자신에게 주신 그 복을 이제 요셉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요셉의 아들에게, 손주에게 간절히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 그 복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러한 부귀영화와 떵떵거리는 이러한 세상적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오늘 바로 본문에 있는 3절에 나와 있는 또 4절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복의 내용이 설명됩니다.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그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 복이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그 자손들에게 이러한 복의 내용을 선언합니다. 15절 읽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바로 그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은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삭에게 넘어왔고 야곱에게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바로 이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 언약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자손이란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장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유일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도구들입니다. 이렇게 자손과 땅이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소개해주는 소중한 구약의 복음적 비유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어서라도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은 거예요. 그 구약은 외적인 수단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자신의 뼈가 가나안 땅에 묻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뼈가 묻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시대에는 바로 땅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가르치고 있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죽어서라도 나의 소원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천국에 내 뼈를 묻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그렇게 아들에게 표현했고, 바로 그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간절히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앞서 만나서 나를 하나님이 만나시고 나를 축복하며 나에게 복을 허락하셨던 것, 그 복을 이제 너희 자손들에게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위대한 복음의 내용을 구약에서는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형태로 구약의 복음의 이러한 은혜 언약이 이렇게 약속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란 하나님이 12지파를 세우셔서 교회로 세우시고 이들에게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의 약속, 야곱의 약속을 이제 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영원토록 간직하면서 살으라는 것이에요. 이 약속은 생명의 약속이요, 이 약속은 가장 복된 약속이라고 거듭 복을 이야기하면서 그들 자손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 이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이거를 가르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죄사함의 이 위대한 비밀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위대한 비밀을,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 비밀을 목숨 걸고 가르치고 외치고 소개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요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48장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복을 이제 나도 죽을 때가 다 되었으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이 복을 꼭 알려주고 남겨주고 또 약속으로 그렇게 당부하고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영광과 신분을 누리면서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을 불러서 아들아, 세상에 이 부귀영화와 권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약속해 주셨던, 이제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와 중보자가 되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 그 자손에 대한 소망을 꼭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초대하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아야 된다. 그것을 자손과 가나안 땅으로 비유적으로 주셨으니 꼭 붙잡고 살라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가 애굽의 총리로 그 엄청난 권세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이 약속을 잊어버린다라면 복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을 붙잡아야 진정한 복을 우리는 소유한 것이다. 너희 자손들에게도 꼭 이 복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또 당부시키라는 거예요. 맹세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노년의 아버지가 이제 자신의 생명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자손에게 남기고 싶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붙잡을 수 있는 이 소중한 복음을 더욱 명확하게 가르치고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놀라운 복음의 이 은혜 언약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 신이라 불리는 타종교의 모든 것은 다 가짜라는 것, 이건 기독교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진리의 OX 문제이기 때문에. 타종교의 신들은 전부 다 가짜요. 오직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하신 살아계신 참되신 삼일체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거를 가르치기를 주저하는 교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일계명에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타종교와 같이 사랑으로 함께 지내야 된다는 둥, 타종교도 인정해야 된다는 둥,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면 안 된다는 둥, 이런 식으로 불안해하는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설교는 나쁜 설교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자신 있게 외쳐야 됩니다. 타종교로서는 절대로 이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오직 삼일체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제 8절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예, 13절도 계속 읽어봅니다.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근 맡겨 얹었더라.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두 손주를 축복을 하는데
장자는 므낫세예요. 동생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다가 어떻게 앉혔느냐 하면 오른쪽에, 주로 오른손이 이렇게 구약에는 항상 축복을 할 때에 대표가 되는 그러한 손이요 방향이었기 때문에 오른쪽에다가 장자인 므낫세를 앉히고 왼쪽에다가 이렇게 동생 에브라임을 앉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면 이렇게 손을 엇갈려 가지고 오른손을 갖다가 동생인 에브라임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왼손을 가지고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는 것입니다. 이렇게 엇갈려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더라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착각하셨나 보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착각하셨습니다. 이쪽이 장자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7절에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버지는 요셉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나도 안다. 그렇지만 이렇게 동생을 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은 구약의 교회의 대표자들이고 그 가족들이 구약의 유일한 교회였기 때문에 또 그들이 제사장이요 또 선지자 역할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예언해주고 또 축복도 해주는 이러한 선지자 역할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야곱은 동생을 에브라임을 축복했을까요? 형 므낫세를 둘째로 취급을 했을까요? 보통 장자가 모든 그 부모의 권한을 계승하는 것에 보통 관습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장자가 이제 집안의 축복을 더 먼저 우선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오른쪽에다가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눈이 어두운 그 야곱 앞을 손주를 분간할 수 없지만 야곱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동생인 에브라임을 장자처럼 축복을 해주는 이러한 놀라운 행위를 합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부모가 동생을 더 편애하라 이런 말씀입니까? 이거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그렇게 편애를 했다가는 자녀들이 싸움이 나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똑같이 자녀들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자녀들을 편애를 했다간 큰일 납니다. 그러면 동생을 더 사랑해라 이런 명령이에요? 이거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또 두 요소가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 예정,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불신자들은 일요일이라고 생각해서 집에서 푹 잠자고 또 가족들하고 또 여행을 가고 이렇게 예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심도 없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관심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수고와 시간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수고와 희생을 합니다. 도대체 이 예배가 무엇이라고 이 아까운 주말의 시간을 자녀들을 이끌고 이렇게 멀리서까지 또 예배 드리러 오셨냔 말이에요. 오지 말라고 해도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오는 이 성도들, 이 신자들의 이 마음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참 놀랍죠.
교회 오면 무슨 뭐 1,000만 원 1억씩 주는 데도 아닌데, 여기 회사도 아닌데 왜 그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냔 말이에요. 더더구나 지금은 이렇게 우파적 그러한 교회와 우파적 신앙을 갖고 있는 이런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목사나 성도들도 모두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눈치를 봐야 되고, 혹시라도 나의 설교와 또 나의 신앙적 행위가 누군가의 고발이 되어서 이렇게 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지는 않는가 걱정을 해야 되는 글 한자와 또 이런 저항의 목소리를, 동성애와 이러한 낙태와 이런 것들을 악하다라고, 이건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무서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따라 말하고 싶어도 그것이 또 법적으로 명예훼손죄, 모욕죄, 이러한 온갖 죄목으로 처벌을 받을 것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두려워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쩍부쩍 왜 예배 드리러 오냔 말이에요. 코로나 시절에 좌파 정부 아래에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경찰들이 와서 못 들어오게 하고 어떤 수모를 겪었습니까? 전염병은 저 밑에서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조차도 벌써 문 다 걸어 잠그고 예배 못 드리도록, 좌파 교회들은 정부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일찌감치 다 예배를 포기하고 교회 예배당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백화점, 관공서 전부 다 출입하고 있는데 교회가 제일 먼저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는 회사도 아니고 동아리 단체도 아닙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소중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그냥 다 집어던지고 국가에 봉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문을 닫았습니다. 우파 교회들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전염병이 수도권까지 창궐할 때까지 끝까지 예배를 고수하고 지켜왔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지막 순간까지 서울에 이렇게 수도권에 이제 코로나가 너무 많이 퍼져서 방역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태에 돌입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예배를 고수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구청에서 찾아와가지고 다른 교회들은 다 문 닫았는데 왜 여기만 문을 열고 있습니까? 아직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오기도 전에 벌써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목사님 문 닫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예배를 드릴지 말지는 교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구청이 예배 드리라 해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예배 안 드리고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 종묘, 제례, 예배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사라든가 예배를 방해하게 되면 예배 방해죄가 벌금 500만 원 이하, 이러한 아주 3년 이하, 2년 이하 징역 이렇게 아주 무거운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테니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서울 수도권에 전염병이 확산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다음 주에는 공무원이 둘이 또 찾아오고 셋이 찾아오고 그래도 안 되니까 경찰을 대동하고 왔더라고요. 그러니 경찰이 와가지고는 문 닫으시라라고.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 예배의 자유를 분명히 보장하고 있는데 왜 경찰이 이렇게 들어오십니까? 함부로 만약에 출입하시게 되면 무단 출입으로 우리는 분명히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문을 잠근다든가 들어오셔서 방해하시게 되면 예배 방해죄가 됩니다. 분명히 고지를 했습니다. 바깥에 서셔가지고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경찰도 처음에는 한 분 오시더니 두 분 오시고 세 분 오시고 이런 시대가 우리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파 성도들은 끝까지 그 전염병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 예배를 지키려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예배드리던 그런 과거의 또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배를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또다시 불어닥치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벌써 종교 해산, 교회 해산 이런 용어들이 벌써 뉴스에서 지금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또 진보전 진영에 있는 그 유명한 지도자가 교회 숫자가 한국에 너무 많다라고, 코로나 시절에 교회 좀 없애야 된다라고, 허가제로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은 신고제입니다. 이렇게 구청에 신고하고 단체 등록을 내고 간판 걸고 아무 제재 없이 얼마든지 예배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제로 하자라는 거예요.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런 목소리를 좌파 진영에서 그렇게 위정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이런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도 그 위협을 무릅쓰고 목숨에 때로는 위협을 받으면서 우리의 선조들은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 위험을 마주 대하면서 예배드려 왔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 예배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희생해가면서까지, 때로는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움의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예배를 사모하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목숨도 안 아끼고 목숨도 이렇게 뒤로 하고 예배로 나오느냐 말이에요. 군산과 이쪽 전라도 지역으로 이렇게 우리 종교 역사 탐방을 하게 되면은요, 저희도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전국의 기독교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기도 합니다. 6.25 시절에 남쪽으로 내려왔던 북한군이 올라가면서 교회 성도들만 타겟으로 삼아서 죽인 그러한 순교자 교회들이 이쪽 군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교회들이 있습니다. 꼭 기회가 되시면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바깥에서 문 걸어 잠그고 불을 지르고, 수원 제합리교회 같은 교회, 이런 교회들 또 총 쏴서 죽이는, 그래서 거의 그 이름 명단을 보니까 5살짜리 6살짜리 애기들도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그냥 다 죽은 겁니다. 그냥 북으로 올라가면서 기독교인들만 타겟으로 해서 그렇게 죽인 것이에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그 예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몸부림쳤던 우리의 이 아픈 과거들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성도들은 누구길래, 이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 이건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한 백성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며 우리를 지옥의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죄악된 마음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던 마음들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위대한 구원자라는 것, 하나님이 영원 세계 속에서 우리를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움을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총탄 앞에, 그 불구덩이 앞에 그냥 우리의 목숨을 기꺼이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외면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외면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고난과 환난 앞에 기꺼이 마주 서고자 했던 겁니다. 이렇게 죄에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신 은혜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중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놀라운 예배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돈 주고 예배당에 빨리 예배드리지 말고 나와라, 내가 10억 100억을 줄 테니까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라고 요구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죽인다고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돈과 권력 협박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에도 안 넘어가고 협박에도 넘어가지 않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신자요 성도로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가 볼품없다고 해서, 성도가 조금 있다고 해서 만만히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신학자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위정자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경고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 시대의 왕을 향하여 신앙적인 지적이 아니라 윤리적인 이러한 간음의 문제를 책망했습니다. 국가적인 목소리를 낸 겁니다. 왕이 어떻게 동생의 부인을 빼앗아서 이렇게 간음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호통을 치면서 국가의 이 왕으로서 옳은 행동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기독교 윤리에 반하는 7계명의 이 죄악을 혹독하게 책망한 겁니다. 그러다가 목이 달아난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 이후로부터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위정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교회를 깔보고 짓밟고 교회를 핍박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라고 경고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왕도 갑자기 벌레가 파먹으면서 즉사를 한 겁니다. 네로 왕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죽였던 이 무시무시한 네로,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 탓이라고 이렇게 기독교인을 혐오했던 그 네로와 결국 나중에 정신병자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결국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자살해서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교회를 핍박했던 그 악한 유정자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비참하게 죽습니다. 히틀러 보세요. 결국 마지막 순간 자살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하는 이런 모습들. 도대체 이 교회가 무엇이길래 이 교회를 핍박했다가 그 권력과 그 모든 권세가 다 깨어지고 본인과 가족들과 가문이 멸망을 하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아합, 교회를 핍박했던 이 왕들이 어떻게 죽나 보세요. 아합과 이세벨, 결국 반란이 일어나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결국 그 이세벨은 옥상에서 내던져져 가지고 개들이 그 피를 뜯어먹고 교회를 핍박한 왕치고 결코 편안하게 죽지 못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요,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은 교회의 자유와 신앙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런 악한 법을 자꾸만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좌파 정부와 위정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권력과 힘은 그들이 더 많이 가졌지만 우리는 금과 은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경고하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와 우리 성도들의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경고해 주는 겁니다. 교회를 보호하는 위정자와 통치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깔보고 조롱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란 돈도 없고 무기도 없고 큰 권세와 권력도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작고 보잘것없이 보인다고 해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이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형인 이스마엘을 버리고 동생인 이삭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야곱과 에서도 에서가 형인데 형을 버리고 동생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교회로 나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아직도 불신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자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자신의 자녀들이었지만 오히려 형은 외면받고 동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선택의 부르심에 의해서 신자가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돈으로, 권세로 이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두 자녀가 나왔지만 두 자녀 중에 동생을 장자로 하나님이 취급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세상의 관점에 보게 되면 불합리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교회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거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중환자실에서 생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도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그렇게 눈을 감고 있는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뭐가 잘났다라고, 얼마나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교회로 초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건 결코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선택의 은혜인 겁니다. 동생을 장자로 세울지 아닐지는 하나님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독특한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 장면 속에서도 바로 교회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 12지파를 이제 교회의 대표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10지파가 불평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 요셉의 이 에브라임을, 루벤을 대신해서 장자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왜 요셉 집안을 두 집안이나 두 손주나 12지파의 대표로 들어오게 했습니까? 10지파 입장에서는 우리 집안도 둘씩 좀 세워주세요. 왜 우리는 하나씩인데 요셉은 두 자녀가 12지파의 대표로 들어옵니까? 불평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므낫세 입장에서는 내가 장자인데 왜 동생을 세웁니까? 여기에 또 하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레위지파. 왜 요셉의 두 아들을 추가시켰느냐면 레위지파는 제사와 예배드리는 종교사역에 전념하도록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뺐습니다. 교회에 속한 구성원은 맞지만 사역 때문에 분리시킨 겁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대표하는 이 구성원에서 이제 한 지파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장자로 해서 요셉의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 된 거고, 므낫세는 한 지파가 빠졌으니까 레위지파를 대신해서 12지파가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천국의 그 문을 보니까 신약의 12사도,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 천국에 그렇게 성문에 기록되어 있더라. 바로 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12지파를 완성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지파가 빠진 빈자리를 요셉지파의 아들들 중에 둘을 추가시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렇게 12지파의 교회 대표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시몬이나 루벤처럼 이제 너의 아들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다. 이제는 너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나의 아들이다. 바로 나의 아들인 12지파를 대표하는 바로 교회의 대표이 될 것이다. 이제 이 두 아들 외에 나머지 아들이 너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독특한 그러한 자손들에 대한 축복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볼품없고 적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에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은 에서를 외면하고 야곱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여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로 그렇게 또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란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아래 거룩한 신자들로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했다가는, 교회를 함부로 깔보고 조롱하고 핍박했다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5절에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예. 왜 야곱은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선택한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가 비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요것만 보면 야곱이 왜 요셉의 두 아들을 갑자기 12지파의 대표로 초대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제 가봐야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장차 레위 지파가 제사 업무에 전담을 해야 되는, 교회 사역에 전담해야 되는 그러한 특수한 임무를 사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12 대표되는 데서 제외가 되고 이제 한 지파가 비게 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셉의 아들 중에 2명을 12지파의 대표로 초대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한 지파와 11지파가 구별이 되는 교회 정치 구조가 여기 소개가 됩니다. 바로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회 정치 구조를 우리에게 놀랍게 설명을 합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하나님은 교회를 아주 독특한 구조로 질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건 회사에도 없는 구조예요. 일반 사회에도 없는 구조예요. 이건 무슨 동아리나 이러한 그 취미 단체에도 없는 구조예요. 교회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입니다. 어떤 사람을 교회 사역에 설교하고 성도를 돌보는 이러한 예배를 살피는 종교 사역의 전문가로 구별을 하고, 그래서 그는 노동을 하지 말고 직업을 갖지 말고 자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업을 갖지 말고 오직 종교적인 교회 사역에만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먹고 살으라는 겁니다. 단 11조 정도의 헌금을 통해서 그 종교 사역에 전념하는 바로 그 가정을 물질로 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제사와 예배에 전념하는 이들은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놀라운 지식을 자기 혼자만, 자기 가족들하고만 누리지 말고 그 출중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돌봐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 사람들은 11지파의 영적인 것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또 11지파는 한 지파의 물질적인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신앙의 이러한 모습이 소리 여겨지지 않도록, 성경의 이러한 깊이가 줄어들지 않도록 누군가는
평생에 직업도 갖지 말고 오직 자나깨나 성경을 연구하고 온 힘을 다해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을 보살피는, 교회를 돌보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직업을 갖고 이러다 보면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고 연구할 시간도 없다라는 겁니다. 1대 11 구조로 교회를 그렇게 질서를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성도들이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질에 또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니까 또 일반 열한 지파는 열심히 땅을 일구어서 먹고 살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고대에 땅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그저 집터만 줬습니다. 땅을 주지 않고 열한 지파가 곡식을 거두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11조 헌금을 하면 그걸 가지고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12지파가 모두 골고루 간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12지파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또 이렇게 11지파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또 이렇게 한 지파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과 생활이,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는 방법을 1대 11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신약교회에는 레위 지파는 없습니다. 혈통적인 레위 지파는 없습니다. 저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지파는, 한 부류의 이렇게 학문적 능력이 뛰어난 이러한 성도는 성경을 평생토록 연구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목사요 교사로 세우고, 나머지 성도들은 열심히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돈을 벌고, 그래서 물질로 또 교회를 섬기고, 또 목사요 교사는 성도들을 돌보며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만이 건강하게 신앙도 지키고 성도들이 굶어 죽지 않고 생활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성도들이 목사처럼 직업을 갖지 않고 모두가 다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나 드리고 기도나 하고 성경만 연구하게 되면 다 굶어 죽는 것이죠. 그렇다고 또 모두 다 나가서 일만 하게 되면 누가 성경 연구합니까?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단지 성경만 읽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2000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이단들하고 논쟁하면서 그 남겨놓은 수많은 어마어마한 논문들을 연구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게 다 고대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의 원전도 읽어야 되고, 또 1500년, 600년 동안 라틴어가 세계 공용어여서 라틴어로 그 수많은 논문들이 다 남겨져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500년 동안은 또 영어로 또 논문이 남겨져 있고, 최소한 4개의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는 목회자로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관문을 산을 넘어야 되는 이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직장을 가지면서 이 일을 하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시간적으로. 느헤미야의 8장 8절에 보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레위 지파 에스라, 제사장인 에스라와 또 레위 지파에게 찾아와서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찾아와서 울지 말라,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는 성경도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짓고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 열심히 성도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예배 시간에 성경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성경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방 땅에 오래도록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해서 울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다시 요청합니다. 8장 13절에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에스라는 그 시대의 최고의
율법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일반 레위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제사장 겸 학사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에스라여, 우리가 백성들에게 성경을 좀 더 잘 가르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또 도움을 요청하면서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6절에 또 우리의 맏아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우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주고,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라. 레위 지파가 안정적으로 이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11조 헌금을 또 가져오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성경을 잘 배우면서 자신들이 벌은 이제 수입에서 교회를 또 보호하기 위해서, 또 교회 사역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금으로 봉사를 하는 겁니다.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또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은 죽기살기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돌봐야만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또 그 수입의 일부분을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길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목회자가 교회가 이렇게 좌파 정부 아래에서 핍박을 받는데 아무 소리도 못하고 성도들 눈치나 보고 있고 국가 정부의 눈치나 보고 있고 감옥에 갈까 봐 옳다 그르다 목소리도 못 내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성경의 전문가로 세워놨기 때문에 성도들보다 훨씬 더 성경을 바르고 정확하게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에 비춰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동성애라든가 이런 게 죄악되고, 만약 이것이 한국 사회에 열리게 되면 한국 사회도 붕괴되고 교회도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성도들보다 제일 먼저 알고 제일 깊이 아는 사람들이 목사와 신학자인 겁니다. 그러면 비겁하게 뒤로 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앞에 서서 제일 먼저 돌을 맞아야 되고 제일 먼저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잘못됐다라고 외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옳은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비겁해서 말하지 않고 악한 위정자들을 꾸짖지 않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타락하고 나라와 민족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포로의 70년 동안 이제 살면서 바벨론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제 제사도 드릴 필요 없고 성전도 없으니까 돈 벌면서 일상 직업을 가지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에스라가 포로로에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하로 흐르는 강가에 모였는데 에스라 8장 15절에 백성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지라.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레위 자손들이 왜 안 돌아왔겠습니까? 바벨론에 70년 살면서 직업 갖고 이제 가족들하고 먹고 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성도들의 헌금에 의지하지 않고 성도들의 11조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투자해서 자식들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사와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면서 직업을 갖지 말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도를 돌보는 일에 너의 생활을 바치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싫은 겁니다. 그런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은 하나도 안 돌아온 겁니다. 성도들의 이 헌금을 의지하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성도들이 신앙이 좋을 때는 헌금하지만 시험에 들면 헌금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목회자들은 굶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불안한 삶이 너무 싫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목사가 됐다가는 3대가 가난을 못 면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누가 목사를 하려고 그럽니까?
오늘날 떵떵거리고 잘 사는 이런 목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특별한 그러한 몇몇 교회들인 것이죠. 더더구나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 이렇게 국가위정자들의 잘못됨을 올바르게 책망하려고 하는 이러한 정말 훌륭한 목회자들은 생계를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레위 자손이 하나도 돌아오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들 자를 데려오라 라고 일꾼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설득해가지고 8장 18절에 저희가 이스라엘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 한 명찰한 사람을 데리고 왔더라. 몇몇 레이 지파 사람들을 간곡히 설득해서 데려온 겁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 이제 돌아와서 그렇게 11조도 헌금들을 드리면서 교회를 보호하고 레이 지파 사람들도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이래서 교회가 회복이 됐는데 조금 지났더니만 또다시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하고, 그러니 또 레이 지파 사람들은 열심을 안 내고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내가 또 알아본즉 레이 사람들이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자기 고향으로 도망간 거예요.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었다. 곧 레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13장 12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서 우리 집도 먹고 살 게 없는데 무슨 헌금이야 이러기 시작하니까 11조 헌금이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 레이 지파 사람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에휴 제사고 예배 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오니까 예배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제사장도 없고 레이 지파도 없고 성도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꾸짖으면서 레이 사람들 다시 불러오라고 그러고 또 성도들 헌금 10분의 1을 가져오라고 해서 교회를 다시 1대 11의 이 질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교회의 질서에 이 소중한 내용을 지키지 않게 되면 목회자가 사역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위험에 빠지게 되고, 또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아니하면 또 성도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붕괴가 되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신약에도 여전히 그가 사도요 혹은 선지자요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신약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도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디도서 1장 5절에도 각성의 장로들을 세울 것이라.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9절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학문적 실력이 출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분들을 구별하여 목사와 교사로 세우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거스려 말하는 이러한 이단들을 분별하고, 또 악한 위정자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에 또 목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교회를, 그러한 목사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함께 10분의 1의 또 이러한 헌금들을 통해서 함께 교회를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레이 지파가 빠짐으로 인해서 2명의 아들이 새로 들어와서 12지파를 새롭게 완성하는 이 장면을 통하여 왜 하나님은 한 지파와 11지파를 이렇게 구별하는 독특한 교회 정치 제도를 세워주셨는가? 그거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성도들의 물질을, 생명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현장에서 듣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듣는 성도들도 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왜 우파교회가 이렇게 없는가라고 탄식할 여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파교회로 옮기셔야 됩니다.
우파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판단되신다라면 거리를 따지지 마시고 그러한 우파교회로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또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로 옮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파교회를 보호하고 또 함께 지키기 위해서 우파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우파교회 목회자에게 이러한 희생과 헌신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파교회 없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좌파교회에 계시면서 좌파교회에 헌금을 하고 좌파교회 목사님을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서포트하면 뭡니까 이게? 한국교회는 지금 WCC, WEA와 같은 NCCK와 같은 종교 혼합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좌파 정치 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의 이 무시무시한 법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이런 봉사를 어디다가 드릴 거냔 말이에요. 동성애는 반대하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하는데 좌파 국회의원들을 뽑으면 결국 간접적으로 자기 발등을 찍는 겁니다. 결국 그 위정자들이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세우는데 누가 그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참된 교회와 나쁜 교회를 잘 구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교회가 훌륭한 이 기준을 잘 발견하셨으면 그러한 교회로 옮기셔서 그러한 목회자를, 저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목회자들을 보호하고 그러한 교회에 헌금을 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이 시대에 예수님을 외치는, 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이런 우리의 생존에, 교회의 생존에 필수적인 울타리가 되는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이러한 목회자를 보호하고 또 그러한 교회가 힘있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교회를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파교회가 없다라는 걸 걱정하고 탄식하면서 여전히 좌파교회에 몸담고 거기다 헌금을 하고 그러면 그 교회들은 그 돈을 가지고 결국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입법 발의하는데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이 이러한 특별한 특수한 교회 정치 제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가? 목사는 목숨을 걸고 성경을 연구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돌보고, 우리 성도들은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또 그러한 교회를 지키고 또 그러한 목사를 섬겨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잘 구별하시고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옮기시고 그러한 건강한 교회의 목사와 교회를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